45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과 그리고 11아들을 낳죠. 근데 요셉이 이제 애국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요셉이 이제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을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셉이 신분을 밝힙니다. 정을 억제하지 못하였어요. 유다가 탄원을 하기까지는 감정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제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 형제들을 테스트 시험해보기 위해서 일부러 솟구쳐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면서 감정을 감추고 있었어요. 창세기 42장 24절, 창세기 42장 24절에서 떠나가서 울고, 그 형제들이 있는 자리에서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몰래 방으로 들어가서 떠나가서 울고, 그리고 싹 씻고서 또 나오고. 창세기 43장 30절에 보니까 그 아우로 인해서 이 마음이 타오르는 것을 어떻게 이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 곳을 찾아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울고 얼굴을 씻고, 그리고 나와서 정을 억제하고, 자, 음식을 차려라. 방에 들어가서 그냥 하고 울고서 얼굴을 씻고서 또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면서 이렇게 형제들을 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네 번째 형이잖아요. 그 유다가 탄원을 하는데 과거에 저들의 잘못을 참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나야 돼. 이전에 우리 동생을 잡아가지고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다가 이스마엘 사람들 오는데 은 20 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애굽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형들만 보고 남들은 못 본지 알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적발하셨나이다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 대한 그 효성, 그것을 표현을 하고, 그리고 베냐민 대신해서 그가 질 벌을, 그리고 죄를 내가 대신해서 벌을 받겠다고 나서는 그 유다 형을 보고서 거기서 이 요셉이 감동이 된 거예요. 야, 우리 형들이 옛날에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던 그 나쁜 마음을 가졌던 그런 형들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베냐민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보니까 깊이 사랑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베냐민 대신에 그 형이 자기가 벌을 받겠다, 대신 내가 죗값을 치르겠다고 나오니까 거기서 요셉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 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 물러가라! 다 물러가라! 모든 거기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는 그때 형제들 앞에서 방성대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성대고는요, 방바닥을 치면서, 그리고 다리를 굴러가면서 그냥 입을 갖다가 하마처럼 벌리고 소리 치면서 우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방성대고라는. 과거의 일을 생각해 보니까 17살 때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스마엘 사람한테 은 20에 팔려가지고 애굽에 와가지고 고생하는 가운데서 이제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가 됐는데 그 부인이 자꾸 유혹을 해가지고 그를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누명을 써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감옥에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줬더니 너처럼 지혜롭고 명철한 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겠느냐. 내가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7년간 풍년이 올 때 곡식을 걷어가지고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흉년이 다가오니까 그 흉년 때 애굽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주변 이웃까지도 곡식을 팔면서 그 기근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형들하고 헤어진 지 22년의 세월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그래요. 한편으로는 억울한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도 있고, 가지 않은 길 가봤으면 좋았을 그런 길도 있고, 우리가 한평생 살아온 뒤를 돌이켜보니까 거기에 슬픔과 기쁨이 막 교차되면서 온갖 생각이 다가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울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그 형제들 앞에 두고 보니까 이 형제들의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베냐민을 사랑하고 자기들의 지은 죄들을 회개를 하고 그리고 희생하겠다고 하는 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요셉이 그냥 이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는데 억제할 수가 없어가지고 감정이 막 폭발돼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과 소리가 막 나오면서 엉 울어대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버지, 17살 때 해줬던 그 아버지, 자기를 특별히 사랑했던 그 아버지를 만날 기쁨에 눈물이 쏟아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방성대곡을 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울고 나서 그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려는 겁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아직까지 생존해 계십니까? 물론 창세기 43장 27절에 보니까 이 요셉이 형들한테 먼저 물어보잖아요. 안부를 물어보면서 당신들이 노인이라고 하는 그 노인, 그분이 지금도 안녕하십니까? 생존해 계십니까? 그때 형들이 있다가 아유, 그분 평안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이 대답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살아계신 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아직까지 생존하십니까? 이거는 뭐 생사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애틋한 애정을 표현한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아버지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가 49세 돌아가셨어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나는 아버지가 보고 싶어. 돌아가시니까 47년. 아버지 나이만큼 이제 47년. 49에 돌아가셨으니까 47년 돌아가신 지. 작년에 묘를 쫙 파보니까 이장을 해서 합장을 하려고 파보니까 뼈가 그냥 있네. 팔뼈가 있고 여기 허벅지 뼈가 있고 다 있어요. 47년도. 그때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성령께 이끌려가지고 에스겔이 골짜기에 갔는데, 자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 잘못 말했다가 또 책무 받으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그런 뼈들한테 명령해봐. 뼈가 붙으라고 명령하고 거기에 가죽이 덮이고 살이 입히고 힘줄 생기고 한번 해라고 명령 한번 해봐. 그래서 에스겔이 명령했죠. 뼈들아 붙어라. 거기에 살이 들어가고 힘줄 생기고 가죽이 덮어라. 그랬더니 이 뼈 저 뼈가 우두두 막 맞아 들어가지만 막 힘줄 생기고 가죽이 덮여가지고 죽은 사람같이 드러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생기 영을 불어넣어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봐서 죽은 자 같은 저들에게 들어갈지어다. 그랬더니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마른 뼈만 남아있는 그 아버지, 47년 전에 헤어진 그 아버지가 보고 싶은데 지금 여기 요셉은 아버지하고 헤어진 지 22년.
22년 만에 고생하다가 국무총리까지 돼서 출세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생존해 계십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런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형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입이 벌어져서 입을 다물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지금 내 앞에 있는 애굽의 국무총리, 여러분 애굽의 나라는 이집트는요 굉장히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도 한 10배는 더 큰 나라예요. 큰 땅덩이 큰 나라예요. 저 중국 같은 나라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 그 이집트라는 나라는 중국 같은 나라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비해서 중국이 크듯이 그 이스라엘에 비해 가지고 이집트라는 나라 애굽이 그렇게 큰 나라였어요. 아니 거기에 지금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요셉이라고? 야, 너무 놀라가지고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생각이 스치는데 이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죽일라 했지요. 은 20개 받고서 그걸 팔아버렸지요. 그런 자리에 제가 그냥 슉 스치면서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이거 말 한마디 못하는 거야. 입이 얼어갖고서는. 두렵고 왜 떠고 있는 거죠. 이제 죽었다. 네? 여러분 범죄 심리학에서 보면은 이 범죄인들이 그 아주 극도의 불안감에 떤다는 거예요. 도둑놈이나 강도 그건 뭐 배짱이 든든한 사람들 같지만은 이 도둑놈들은요 남의 눈치를 보잖아요. 여기저기 막 눈치를 보고 밤중에 몰래 남들 잠잘 때 나오고 사실은 도둑놈이 재벌이 저러다고 저 스스로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는 아주 극도의 불안감을 갖고 피해 다니는데 차라리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면은 잠을 편안히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들킬까봐 잡힐까봐 그럴 때는 막 불안해서 두려워하다가 아주 잡혀가지고 시간을 딱 차고 감옥 가면 아이고 다 포기됐다네. 다 포기다 이제. 그래서 잠을 편히 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발각되기 전까지 이제는 이 형들이 지금 막 불안해가지고 아니 앞에 있는 분이 지금 요셉이야.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은 20개 400만 원에 팔았던 그 동생이 지금 우리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부들부들 떨리고 온갖 생각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이런 낙심과 절망이 몰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부들부들 떨고 요셉이 이리 가까이 오시오. 형님들 이리 가까이 오시오. 내게 가까이 오시오. 내게 가까이 오시오. 내가 바로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이에요. 그것은 형님들을 추궁하고 잘못했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거 이렇게 서로 만난 거 너무 반가워 사는 소리인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형님들 내가 형님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이리 와봐. 내가 요셉이야 내가 나 좀 봐. 형님들이 애굽에다 팔아버린 요셉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지금 애굽에 국무총리 했단 말이야. 국무총리. 이래가면서 형님들한테다가 그 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끌어오르는 그 감정이 폭발돼서 방성대고하고 그 형님들이 막 그냥 가까이 하고 싶어가지고 이 가까이 오라고 이래 가까이 오라고. 내가 지금 형님의 동생이야. 내가 지금 애굽에 팔았던 그 요셉이 나야 나. 이래가면서 거기서 이제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형님들은 겁을 먹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뭐 정신은 다 나가 있어 지금. 나가가지고 입은 벌어가지고 다물지도 못하지요. 말도 못하지요. 지금 저 뭐 속에서 막 떨고 있을까 막. 그런 상대가 돼 있을 적에 이렇게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혔지 않습니까? 둘째,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판 것을 이래 가지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이라는 말은 뭡니까?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 있는, 마음이 다운되어 있는, 우울해 있는 그런 상태가 근심인 거예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원통함이나 어떤 뉘침이 있어가지고 그냥 한숨을 팍팍 쉬면서 탄식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나를 애굽에 팔았다 해가지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형님들 앞서서 나를 보냈을 뿐입니다. 안심하시. 그러면서 형님들을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자, 요셉이 참 훌륭하죠. 훌륭해. 그냥 나 같으면 그냥 형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명태 조기 이렇게 끼우듯이 딱 그냥 밧줄로 꼬여갖고서는 이리 와 가자. 너 나를 팔았지 이리 와. 곤장 100대 감옥에 30일 막 하면서 좀 혼금을 낼 텐데 이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냥 이 불안하고 떠는 그 형님들을 안심시키느라고 애굽에 나 판 거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생명 구하려고 먼저 이렇게 나를 앞서서 보낸 겁니다. 이래가면서 형님들을 앞세우고 있으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 그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나를 먼저 보내고 생명 구원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불안해하지 마시고 빨리 가서 아버지 모시고 내려와서 여기 좋은 땅이 있다요. 고센 땅, 좋은 땅이 못 주겠는데 우리가 거기 와서 우리가 행복하게 삽시다. 이래가면서 요셉이 그런 사랑을 표현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17살 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받았다 해가지고 미움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형님들 미움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나 꺼내가지고 400만 원에 팔아버리고 내가 애굽에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감옥도 갔다 오고 막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다 했어도 싶은데 그런 거 다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오직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이 결정해서 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게요. 이것은 우리 온 가족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님들 대신에 나를 먼저 보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제 형님들을 안심시키면서 오늘 본문의 창세기 45장에서만도 5번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생명을 구하려고 먼저 보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45장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뤄서 생명을 보존시키려고 그래서 후손들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남게 하려고 형님들 앞서가지고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큰 구원을 이루게 하라고. 그것은 육적인 구원, 영적인 구원을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만 소망 삼지 말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공하고 축복받고 할렐루야 마음의 부자, 물질의 부자, 이 부자가 돼가지고 넉넉해서 자꾸 나눠주며 사는 이런 삶이 돼야지. 줄지도 꾸지 않아야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뒤 말해야지.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는 있지 않아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몸이 아파서 골골대고 하고 가난해가지고 한 푼 주세요 하고 다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버리잖아요. 한 영광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영광이에요. 자녀가 잘 되면요 부모는 밥을 한 모도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내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셔가지고 건강하게 만드시고 부자되게 만들고 할렐루야 일이 잘 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들고
높아지게 만들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효도랑은 다른 게 없어요. 효도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저 싸우지 말고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부모님은 마음이 편안하고 그게 효도예요. 그렇죠? 용돈 안 갖고도 괜찮아. 까짓 건 무슨 전화 안 해도 괜찮아. 그리고 무슨 설날 추석 때 오지 마. 일주일에 한 번씩 오지 마. 오는 게 더 귀찮아. 그냥 잘 무소시 희소시라고 그냥 오지 말고 거기서 아무 소리나 하지 말고 돈 달라 소리 하지 말고 잘 살아가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큰 구원을 이루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축복받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참 믿고 이렇게 육적이나 영적이나 다 구원받아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리고 후손들을 이 세상에 남게 하려고. 이게 남은 자 사상이죠. 남은 자 사상. 로마서 11장 5절에 이제도 그 은혜로 인하여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9장 27절에 이스라엘 무차선의 수가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남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1대, 2대, 3대, 4대, 1000대까지 은혜가 임하는 그런 후손들, 그런 가문이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가족들보다도 형님들보다도 먼저 애국으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지금 형님 나를 미워해가지고 나를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한탄하나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팔려가지고 먼저 여기 왔을 뿐이지 형님들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오늘 본문의 8절에서 말하기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형님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하신 거지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도 내려오고 모든 소유 다 소물 다 내려와가지고 여기 고센 땅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전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를 지체치 말고 다 내려오시오.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다 보고해가지고 아버지 거기 소유물 가족들 소, 양, 돼지 전부 다 모으고서 다 내려오시라 이 말이에요. 다 내려오게 되면 여기 목초지 아주 좁은 곳에 고센 땅이 있는데 그곳에서 살도록 해줄 테니까 다 내려오시라고. 사실은 바로 왕한테 허락받은 건 아니에요. 국무총리인데 위에 또 왕이 있잖아요. 그 왕한테 허락받은 건 아니지만은 국무총리로서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하고 싶은 거는 왕이 다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허락받지 않았지만은 그 목초지 고센 땅에 와서 살도록 해주겠다고 이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그 형들한테 진실된 언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버지한테 가서 보고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애굽에 와가지고 보고 들은 거, 나한테 들은 얘기 전부 아버지한테 가서 보고를 하라. 우리 애굽이 얼마나 현재 영화가 있고 곡식이 많은지 다 얘기하라. 지금 흉년이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앞으로 5년간은 흉년이 더 온다는 거예요. 5년간 흉년이 더 오기 때문에 지금 빨리 지치지 말고 내려오셔야지 잘못하면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돼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나중에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딱 물리치고서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들어오더라도 앞으로 또 가나안 땅에 갈 일이 있을 테니까 그 때가 있을 테니까 지금 다 내려오시오. 빨리 다 내려오시오. 지체침하고 다 내려오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가서 보고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면서 그동안 보고 싶었던 동생 누굽니까? 베냐민.
이 베냐민을 끌어안는 거예요.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우니까 베냐민도 울고 요셉도 울고 형도 울고 아우도 울고. 1살 때 해졌어요. 베냐민이 1살 때 해져가지고 22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끌어안고서 우는데 엄마가 베냐민한테가 죽었잖아요. 라헬이라는 엄마가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여인이었는데 요셉 낳고 요셉은 이제 짐승한테 물려 죽었는지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 엄마가 베냐민한테가 죽었지요. 그래서 그 늙은 아버지 야곱이 그 베냐민을 사랑하는데 이 베냐민이 이제 애굽에 온 거 아닙니까? 형님을 만났잖아요. 거기서 둘이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님을 찾아가가지고 참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서 같이 울어대니까 이제 그때서야 형님들 마음에 조금 안심이 오는 거예요. 아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 어? 그때서 이제 입이 떨어져가지고는 말을 이제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비록 부정에다 빠지고 은 20개 애굽에 팔려오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갔다 오고 고생했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로 목사가 여러분 만나고 또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장로 목사가 여러분 만나고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할렐루야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가운데 만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복해요. 여기 보세요. 행복해요. 무지무지 행복하죠 지금. 행복해요. 어? 행복합니까? 우리 유소 팀장도 지금 평생에 장로 목사 만난 게 아마 제일 행복한 삶일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까지 삶 가운데서.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여러분 만난 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만난 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경기도 안성군 삼지면 배터리 229번째 태어나가지고 이번에 어머니 그 추모 예배 날 월요일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내 생가를 갔다 왔어요. 내 생가 내가 자랐을 적에 4살 때부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자란 그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 요만해요 방이. 거기서 어떻게 3명 4명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요만한 방인데 지금 막 쓰레기를 잔뜩 갖다 놓아가지고 아유 내가 돈 있으면 이 집을 사버릴 텐데. 그 우리 작은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가 주고 오셨거든요. 지금 작은 아버지 이제 사시다가 작은 돌아가지고 작은 어머니 사시는데 작은 어머니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 있는 방만 치우지 나머지는 아주 그냥 쓰레기더미요. 그러니까 내가 4살 때부터 자랐던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온갖 쓰레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살다가 제가 17살 때 이제 성남시로 왔다가 또 17년 살다가 34살 때 이제 또 서울로 가고 이렇게 해서 하다가 어찌하다가 내가 대전을 내려오는 거예요. 대전에 와가지고 23년 됐잖아요. 대전 내려온 지. 여기 이제 고향 같지요 뭐. 제일 오래 사니까. 내 생애에 가장 오래 살고 있는 곳이 대전이에요 지금. 이사를 7번 다녔는데 대전 와가지고 그래도 제일 오래 사는 것 같아요. 대전이 제 2호 고향이 됐는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지난 23년을 돌이켜보니까 참으로 행복했어요. 저는 진짜 행복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하나님께서 뭐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할렐루야 뭐 교회 주시고 뭐 기도원 주시고 여기서 마음껏 기도치 아카데미 서울로 뭐 부산으로 광주로 뭐 인도로 중국으로 다니면서 일하도록 하셨고 할렐루야. 대전에서는 뭐 KTX만 타면 서울까지가 1시간밖에 안 걸리고 앞으로 이제 15분밖에 안 걸리는 또 기차 나와요. 15분. 타가지고 내 자리 어디야? 찾다 보면 내리세요 한다고 이제 15분밖에 안 걸려요. 야 그런 시대가 오는데 이제는 기차가 또 하고 날아가는 비행기. 요새는 이제 출퇴근할 때도 이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있어요. 이제 그걸 타고서 또 다니게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참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의 만남은 필연적인 것이고 우리의 만남이 행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제 33년 만에
우리 신학교 동기들을 만났어요. 신학교 동기들 만나가지고 27명이서 같이 예배드리고 깔깔대고 웃고 음식도 먹고 지냈는데, 야, 놀란 게 하고 선교하고 있는 우리 동생들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딱 한 명밖에 안 죽었어. 한 명만 죽고 나머지 다 살아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선교하고 있는 게 얼마나 놀란지 몰라. 거기다가 영산 6기한테는 이 선교의 영이 흘러요. 선교의 영이 흘러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일본에 4명, 중국의 대만에 1명, 대만에 2명, 홍콩에 1명, 중국 광저우에 1명, 일본에 4명, 러시아에 3명, 아프리카에 1명, 그 다음에 미국에 2명, 독일에 2명, 그리고 호주에 1명, 미얀마에 1명. 이렇게 많이 나가서 선교를 하고 그 사람들이 또 총회장급들이라 전부 다 훌륭한 사람들이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 동기들이. 이 선교하고 전도라는 말이 어떤 제안하냐면은, 전도라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말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전하는 것을 전도한다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게 전도입니다. 선교는 뭘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 예수를 전하는 일을 맡긴 사람, 맡은 사람, 그런 사람이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이 선교는 영어로 말하면 미션인데, 미션은 사명이에요. 사명은 일을 맡았다 할 말이에요.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을 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을 맡긴 사람, 맡은 사람, 하나님 내게 맡겼어요. 일본을 복음화시키라고 맡겼으면 일본 선교사, 아프리카를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라고 맡겼으면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일을 하시오라고 책임을 맡겼으면 그 사람은 직장 선교사예요. 저는 직장 선교의 일을 3년을 했어요. 조선일보, 아식스, 그리고 엘칸토, 에스콰이어, 한국 중국업, 이런 큰 회사부터 작은 구멍가 일까지 50개 회사를 했고, 이 대전 와서도 대전 시청을 제가 11년간 성교 회원들을 돌봐줬습니다. 직장 선교사예요. 그리고 문서 선교사, 제가 국민일보사에 있을 적에 담임 목사도 하고 판매 목사도 하면서 문서 선교를 했잖아요. 복음실은 국민일보를 홍보하고 확장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문서 선교사를 양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3일간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셔가지고 문서 선교사를 300명을 양성하려고 시작했다가 제가 70명까지 양성해서 그들을 전국으로 다 파송하고, 지금도 그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어제 내려오는데 봤죠? 서울역에 왔던 그분이 바로 문서 선교사야. 나한테 기도받은 사람. 응? 서울역까지 달려가지고 난 대전 내려오는데 기도해달라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문서 선교사예요. 그래서 문서 선교 일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굿TV를 통해서 방송 선교하고 있죠. 또 우리 기도치유 TV를 통해서 영상 한 1200개 정도가 나가면서 지금 방송 선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영재이 TV라고, 영재이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들의 모임, 영재이 TV가 있는데, 그 영재이 TV에 2200개의 동영상을 컨트리버로 쫙 배치해가지고 그것이 지금도 그냥 막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막 일을. 이게 방송 선교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송 선교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저는 기도치유 선교사단 말이에요. 아멘. 기도치유 선교사. 기도치유 일을 나한테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장려 목사한테 기도치유 아카데미, 이 기도치유 사역을 맡겼어요. 그래서 나는 충실하게 해왔죠. 지난 15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여기가 우리 집인가, 서울이 우리 집인가, 비몽사몽간에 묵류병 환자 들린 것 같이 그냥 가면은 서울에 있고, 오면은 대전이고, 가면은 부산이고, 가면은 광주고, 가면은 인도고, 중국이고,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에 10군데에서 연인은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켰지요. 기도치유에 관계된 전문 서적을 22권을 썼지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우리가 이 신림교회를 세우고 건축한 게 14개지요. 그리고 70만 평 숲속의 영동 힐링 기도원. 거기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선교사 쉼터와 훈련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영동 힐링 기도원에다가 12개의 원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는 기도원, 성교원, 훈련원, 신학원, 병원, 학원, 고아원, 양로원, 요양원, 과수원, 동물원, 식물원 12개의 원을 세우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지금 세워진 것은 기도원 하나 세우렸지 않습니까? 기도원. 앞으로는 저거 70만 평, 100만 평 다 사야죠. 다 사가지고 100만 평 영동 힐링 타운을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살아상 전에 할 수 있을런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누군가 또 바통을 또 이어받아가지고 또 할 수 있겠죠. 내가 하는 데까지만 최선을 다하고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선교사란 말이에요. 선교사. 선교사명. 복음 전하면서. 그래서 어제 우리 그 영산육기생들이 20-30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깔깔대고 웃고 밥 먹고 그냥 얘기하고 예배드렸는데 와, 얼마나 재밌는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인도라든가 네팔이라든가 미얀마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더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켜주고 하려고 이번에 선교단체에다가 책을 줬어요. 선교비를 조금 주고 그 다음에 책도 주고 이거 번역하라고. 현지 언어로다가 미얀마어로 중국어로 영어로 다 번역하라고 했어. 다 번역해서 책을 내가지고 내가 1년에 한두 번씩 가가지고 강의도 해주고 집회도 해주고 하겠다. 응? 그리고 어제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잘했어요. 잘했잖아요. 잘했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우리한테 무슨 일을 맡겨가지고 그 결실을 통해가지고 이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한국계, 세계계 성장 발전을 위해서 우리를 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은 모습 그런 걸 내다보는 거예요. 그런 거. 형님들 나 애굽에 판 거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려고 큰 돈을 잃어가지고 생명을 보존시키려고 그리고 후손을 이 세상에 남기려고 나를 이렇게 애굽에 먼저 팔고 손님들 먼저 가족들보다도 내가 먼저 여기 와 있는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다 내려와요. 다 내려와. 다 내려와서 아브라함 우리 조상한테 얘기한 데다가 여기 와서 400년 동안 살아야 돼요. 400년 동안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날이 있기 때문에 다 내려오세요. 빨리 내려오세요. 내가 바로왕한테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나한테도 고난이 있으니까 고산 땅, 목초지 가장 좋은 땅을 드릴 겁니다. 빨리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그래 가면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면을 탁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베냐민을 끌어안고 엉엉 울고 형님들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다 끌어안고 엉엉 울고 그래 그때서야 이제 형들이 이제 조금 불안이 떠나가면서 입을 이러고 있다가 이제 그 입이 이제 닥치면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이제 가면서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셋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 나라의 왕이 바로잖아요. 이 바로 왕이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소문이 들리는데 국무총리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왔다고 하더라. 이 소문이 왕의 귀에 들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막 기뻐가지고 우리 총리의 가족들이 왔습니까? 막 기뻐가지고 신하들과 왕이 기뻐서 그냥 막 박수를 치고 잘했다. 여러분 그 요셉이 그만큼 신임을 받고 있다는 증거죠. 요셉이 신임받고 있고 존경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고 왕의 마음에 꼭 드니까 그 가족들이 온 것도 다 좋아하는 것이지 그거 그냥 원수 같은 사람이면 가족이 왔다게 되면 벌써 경계 못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이놈들이 우리를 치러 왔을까? 이놈들 경계 못 할 텐데 신임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으니까 요셉의 가족들 왔다니까 왕도 신하도 딱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이 하는 얘기가 가족까지 다 내려오라고. 다. 그 아버지까지 가족 다 애굽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왕의 입으로 얘기하는 거죠.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 가장 좋은 땅. 거기가 어디입니까? 나일강 북부에 있는 목초지 고센 땅을 주겠다. 왕의 입으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얘기를 해서 왕한테 보고도 안 들어갔는데 왕도 이신전심이야. 요셉이 말한 대로 고센 땅, 목초지, 이 소하고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 풀이 아들아들한 곳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목초지 고센 땅을 줄 테니까, 좋은 땅을 줄 테니까 가족들 다 내려오라고 하러 이렇게 바로 왕이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들은요, 모든 게 그냥 되어져요. 되어져.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천군 천사가 돕고 사람이 돕고 할렐루야, 강아지가 돕고 고양이가 돕고 온 천지만물이 다 와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냥 나무도 그냥 막 빵긋빵긋 울면서 바람도 그냥 씩씩하면 노래 불러가면서 전부 다 천지만물이 동원돼 가지고 도와주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버려요. 뒤로 넘어지면 뒤통수가 깨질 텐데 뒤통수가 아니라 코가 깨져버린다고. 재수 없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는 사람은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서울 이루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 하나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지혜와 총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가족까지, 형제까지, 아버지까지 온 일가친척들이 전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덩이 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여러분의 회사에 가면, 여러분의 교회에 가면,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과 그 나라가 바로 복받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먼저 복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대듯해야 돼. 남들 걱정하지 마시오. 뭐 잔소리하지 마.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내가 먼저 탁 쓰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가지고 인정받기만 하면 그 다음에 남들까지 다 복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면 가정이, 그 사람이 직장 가면 직장이, 할렐루야. 그 사람이 사업장 가면 사업장이, 교회 가면 교회가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 하나가 존경받고 신임받으니까 가족들까지 다 이렇게 환영받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형들한테가 선물을 주는데요. 선물을 주는데 먼저는 수레하고 길 양식을 줍니다. 수레. 이 수레는 왕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왕이 타고, 오늘날로 말하면 막 벤지 자가용, 막 방탄 그런 자가용. 이런 것들이 그냥 와가지고 이 요셉의 가족들을 태우고 가는 만드는 거예요. 야, 놀라워. 그건 뭐냐? 이렇게 귀빈으로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의 수레를 타고 가니까. 그리고 길양식, 가다가 배고프면 먹으라고 간식까지 싸주고, 이렇게 선물을 주고, 그리고 형님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옷을 한 벌씩 줬어요. 옷을. 양복 그냥 한 6개월, 1년 입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그거 벗어버리고 이거 입고 가시라고 옷을 다 한 벌씩 줘버렸어. 그리고 베냐민은 옷을 5벌을 줘요. 자기 사랑하는 동생한테는 옷을 5벌을 주고 은 300개를 줍니다. 여러분 은 한 달란트 그러면은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요, 굉장히 비싼 거. 6천 데나리온 한 3억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엄청 어마어마한 거지 뭐. 300개면 지금 뭐 100억을 준 거예요. 100억. 어마어마한 돈을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그렇게 해서 돈을 주고 옷을 5벌을 주고 형님들 옷을 전부 다 한 번씩 다 해서 새로운 옷을 해서 입고 가게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를 위해서는 수나기에다가 그 애굽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소산들, 애굽의 특산물, 그 특산물들을 수나기 10필, 뭐 수나기, 나기가 순놈 나기에 한 마리한테 실어준 게 아니라 10마리한테다가 그냥 가다가 수나기가 쓰러질 정도다가 잔뜩 실어가지고 10마리. 거기다가 암나기 10마리한테다가 곡식하고 막 과일하고 양식하고 막 잔뜩 실어가지고 10마리 20마리가 아름다운 소산하고 양식하고 곡식을 싣고 가도록 요셉이 그렇게
선물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야. 여러분, 요셉이 효자요, 효자요? 네? 요셉이 효자요, 효자요? 효자이고 형들을 사랑하고, 그런데 이 형들이 요셉의 테스트,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들의 잘못을 전부 회개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진짜로 그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희생의 정신을 해가지고 동생 대신에 나를 죽이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죽을까 봐 그냥 꽁지야 나서려고 도망가잖아요. 그런 놈은 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죽을 테니까 나를 죽이시오 하면서 자기가 먼저 죽겠다고 나서니까 죽고 사는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났어. 그래서 이 요셉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런 축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20마리를 끌고 이제 옷을 또 이제 새고 갖고서 이제 얼마나 신났겠어요. 11명이서 그냥 이제 막 그냥 뭐 발에 그냥 바퀴다리랑 같이 달려간 거죠. 이제 달려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요셉이 신생아 때 죽게 생겼다고 우리가 거짓말을 했는데 사실은 애굽에 팔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어요. 여기 살아있어요. 우리가 만나고 왔어요. 우리가 만나.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처음에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아는 거죠. 안 믿겨지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럴 수가, 도저히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형제들이 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받아들이면서 내가 죽기 전에 빨리 내려가서 내 아들을 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드디어 야곱이 70명을 거느리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살아요. 430년을 사는 가운데 처음에는 요셉 하나지요. 나중에 야곱에 70이 들어갔죠. 근데 그들이 430년 만에 300만이라는 거대한 민족, 우리 대전 인구의 2배나 되는 만큼의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때가 되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을 가기 위해서 탈출하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가만 놔둡니까? 가만 안 놔두죠. 나가라고 했다가 안 된다. 나가라 안 된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오는 거잖아요. 마지막 장자의 재앙에서 견딜 수 없으니까 내보냈지만은 그러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니까 홍해바다 앞에 있거든요. 홍해바다에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는데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홍해바다를 내치니까 하늘 역사하셔가지고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는데 애국 군대가 말을 타고 따가닥 말을 타고 막 잡으러 오는데 중간쯤 들어왔는데 모세가 손을 내밀어가지고 내리니까 그 물이 다 합해져가지고 물속에 다 빠져 죽었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리 높고 영화로심이여 말 같은 들을 바다로 던졌네. 여호와를 찬양하리 높고 영화로심이여 말 같은 들을 바다로 던졌네. 여호와는 나의 힘 찬송과 승리 되셨네. 여호와는 나의 힘 찬송과 승리 되셨네. 주의 이름 찬양할지라 능력의 주님 그의 이름 높이리라. 주의 이름 찬양할지라 능력의 주님 높이 찬양하세. 할렐루야. 얼마나 신납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리 높고 영화로심이여 말 같은 들을 바다로 던 따가닥 모세가 손을 내밀어 버리니까요 물이 바 합해져 가지고 엎어져 kop져 다 죽어가니까 참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적을 봤는데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만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참 인간은 못 믿을 존재야.
인간은 사랑받을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인간 믿지 마세요.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받을 존재요. 그냥 조건을 사랑해야 돼요. 제가 뭐 많이 배워서도 아니에요. 나한테 밥 사줘서도 아니에요. 무슨 뭐 돈 줘서도 아니에요. 뭐 옷 사줘서도 아니에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되고 사랑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 되고 사랑하듯이 인간은 사랑받을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전부 사기꾼들 같아요. 전부 도둑놈 같아요. 이거 누굴 믿고서 내가 뭘 하겠습니까? 에휴, 내 거 주고 말지. 다 벗어주고, 다 주고, 다 주고 말아버려. 다 줘, 다 줘.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아하부 사랑, 사람들한테는 아가페 사랑. 여기 요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요셉은 본인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 당한 게 있는데, 그렇죠? 이 원수 같은 형제도 그냥 다 죽이겠다. 이럴 만도 한데 이 요셉은 다 용서하죠. 다 풀어버려. 다 용서해. 오히려 가족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는,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같이 인류를 위해서 그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팔아가지고 애굽에 나를 보냈어요. 그 큰 구원을 이뤄가지고 생명을 보존시키려고, 후손들을 이 세상에 남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먼저 팔아가지고 보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갈 때에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면서 온 인류가 죄값과 저주값을 다 씻어내면서 그래서 구원받게 하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창세기 45장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사랑,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 실천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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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우리 요셉의 예수 그때의 모형인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으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장로장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 육, 환경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강건할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다 떠나갈지어다. 흰뿌리,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영혼육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 있게 하시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은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